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날도 기억하고 주 앞에 여러 형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홍수와 지진과 각종 전제지변 재난들 인재 교통사고 개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주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생애를 부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허락한 자녀들과 기업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금년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한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나누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새로운 귀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굽어 살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귀한 종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을 보내셔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제단들 위에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예배와 1부 2부 예배와 주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들을 드릴 때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점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알아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 없더라. 아멘.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사본상 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365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성경학자는 사람은 매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매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야곱은 그 무엇보다 자녀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컸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인 11번째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10아들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가려고 할 때에 12번째 막내인 즉 요셉의 바로 아래 아우인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4절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제들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이미 야곱은 어떤 물적인 증거는 없었지만은 심정적으로 10아들들이 11번째 요셉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곡식을 사러 먼 길을 떠날 때에 막내인 이 요셉의 바로 아래 아우인 베냐민도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이 불화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두려운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이 생각이 미치게 될 때 그 두려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은 아버지가 돼서 자신이 낳은 이 아들들을 믿지 못할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혈육인 가장 신뢰해야 되는 부자지간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의구심도 가지게 되지만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것은 야곱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 그의 부모들이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 가정에 거짓을 꾸미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 새끼를 잡아서 찬양한 고기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방법까지 실제 시연을 해서 아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만들어서 거짓을 가르치고 본의 아니게 야곱도 거짓을 배운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것은 한 가정 속에 거짓이 통용되는 것도 참 불행이지만은 거짓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교훈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에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을 볼 때, 또 오늘 이 사회적인 형편들을 볼 때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아니합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신뢰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들, 자매들까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가정 안에 서로를 신뢰하고 나아가서 존경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정말 시급하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의외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43장 13절 14절에서 그토록 야곱이 그 10 아들들에게 결코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그가 어찌하여 43장 13절 4절에서는 내 아우를 데리고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많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 야곱의 마음이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43장 13절 14절에서 볼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뭔가 앞에서는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뒷부분에는 포기하는, 뭔가 이렇게 맡기는,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기를, 아하, 지금 야곱이 일찍이 요셉도 잃었고 그리고 시몬도 보이지 않고 또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 있겠다. 12아들 가운데 4분의 1인 세 아들이 없어질 그런 판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건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하면서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은 내가 낳은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도 했지만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제단을 하였기도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내 자녀들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맡겨야 돼. 이전에 야곱의 마음에는 자녀들을 불신하는 가운데서 자녀들을 신뢰하는 과정으로 나아갔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로서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나아가서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이런 믿음이 결국은 안 된다고 못 보낸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 데리고 가라. 자식을 잃으면은 애기중지한 자식이라고 했던 베냐민마저도 이러면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이와 같은 믿음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후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녀, 형제지간,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사랑의 결핍이 두려움을 가속화시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 사랑의 마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쫓기에 오늘도 우리의 가족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그 10아들들이 재물에 대하여서, 재물을 얻은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제게 좀 가까운 친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먼 친척은 아닌 친척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9살 더 되는 그 형이 한 분 계신데, 그 형이 상당히 좀 오랜 전에 제가 그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그런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으로 들었습니다. 그 격발되는 친척 그 형이 어느 날 자기 집 가까운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비우러 갔든지, 갔는데 그 쓰레기통 옆인지 그 쓰레기통 가까운 그 위치에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사과를 담는 사과 박스 하나를 발견을 하고, 이게 뭔가 해서 발로 잡보기도 하고 이렇게 손으로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사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현금, 돈이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돈 다발이 5만원권 돈 뭉치가 그 사과 박스 안에 한 박스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변을 동서남북 하늘까지 땅까지 쳐다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얼른 집어가지고 불이 나게 어디로 온가, 집으로 온가 달려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 거의 3년 어간 동안 벙어리로 살았다.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웃한테도 친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그 3년 기간이 지옥과 같은 고난의 기간이었는데, 한 3년쯤 지나고 난 다음 이게 조금 편안하고 좀 자유로운 것 같아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저희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복권을 탄 사람들의 심정이 이럴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의 10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서 집으로 오는 도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여관에서 그 자루를 딱 풀었는데 그 자루 안에 자신들이 취물했던 그 돈들이 그 자루 안에
번째 자루 안에 모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42장 35절에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그 이후 아버지가 계신 집에 도착하여서 기록한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횡재를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사업에 성공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한 소작인이 밭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곤 입 다물고 조용히 집으로 가서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산 다음에 보화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한 소작이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 재물, 참으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조심하고 그리고 또 조심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유이며 돈이며 재물이란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하루도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돈, 너무나 여러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노스나 지킬 박사와 하이든보다 더 뚜렷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재물, 돈의 얼굴은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의식주를 그야말로 풍요롭게 합니다.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우리 삶의 편리와 풍요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8절에 선교 헌금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이라고. 돈을 돈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토록 돈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아주 흉악하고 나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하는 일을 뉴스나 신문 보도에서 다반사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까지 망가버리게 하는 이런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심지어 부모, 형제, 가족, 자녀들까지 원수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욥이 과분한 재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과분한 재물을 모두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즉 또한 이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출중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다소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서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낭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재물에 대하여서, 잃어버린 재물에 대하여서 너무 두려움, 너무 우리가 참 원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채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쌓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그 자녀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 학교에 갔다가 오면 그 암탉이 병아리를 한 14마리 거느리고 바깥 여행을 쭉 하기도 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또 다시 병아리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늘 그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이 지금도 머리에 선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학교에 책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올 때에 문 입구에 이 병아리하고 암탉이 또 버티고 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닭들이 있으면은 그냥 제가 싹 가면은 닭들이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싹 갈라지면서 비켜줍니다. 근데 병아리를 데리고 있는 암탉이 그 대문 입구에 딱 버티고 있으면은 제가 아무리 개우장이라도 다투려고 하지 않고 조심조심 피해서 좀 모퉁이로 돌아서 그렇게 비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면으로 가다가는 아마 이 암탉이 저를 공격해 올 것을 저는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비껴가는 것입니다. 병아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그 의미다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암탉보다도 힘이 세지만은 내가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킬 것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지킬 병아리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이 막내 베냐민과 함께 당시 총리인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에게 43장 18절에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이렇게 요셉이 그 10 형제들을 테스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10 아들들은 저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겨우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여기까지 와서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아니 우리를 정탐꾼으로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빼앗고 우리를 볼모로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낙이 이것을 전부 빼앗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의 10 아들들은 힘을 다해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로서 한 아버지 아래에 태어난 12 아들이고 하나는 없어졌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야곱의 10 아들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그들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그가 극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렸었지만은 그 무서운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은 지켜야 하는 양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사자와 풀무불 그 뜨거운 그 사자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것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킬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사자굴도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킬 것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켜야 하는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하는 대상이 있고 지켜야 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있을 때에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적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지켜야 하고 행하여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을 때에 내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후퇴를 해야 합니까? 지킬 것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지켜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공의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도대체 두려웠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바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뺑소니를 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조차도 두려움에 쫓았습니다. 무엇으로? 가족을 잃어버릴까? 자녀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일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기업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때론 두려움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은 결코 위축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지킴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야말로 가족을 잃어버릴까, 일터를 잃어버릴까, 소유를 어떻게 지킬까 하는 일들로 고심하며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일터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소유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아니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사명, 이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지킬 수 있는 사명을 가짐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몸과 마음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한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가족,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